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47살 이모 씨가 고시원에 있는 달걀 18개를 훔친 죄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고시원 달걀은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시원 운영하는 분이 달걀 한 판씩 구운 달걀을 갖다 놔요. 그러면 하나에 300원씩 자기가 가지고 가면서 그 통에 옆에 통에 있으면 거기 이제 돈을 넣고 가는 거예요. 한 판이 몇 개입니까? 네, 한 판이 30개입니다. 12개는 팔려서 가져갔고 18개가 남은 상황인데 이때 이 씨가 와서 그 달걀 한 판을 남은 판을 훔쳐갔습니다. 자꾸 고시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고시원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서 CCTV를 조사해 보니까 이 씨가 그것을 한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18개월 형이 선고되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몇 억씩 헤쳐먹은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하고 고작 달걀 18개 훔친 사람은 실형을 받게 해가지고 형을 살게 하느냐.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한 외신 기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과 아동 성착취물 판매해서 미국 송환 문제로 떠들썩한 손정우 씨와 형량이 같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씨를 기소한 검찰도 그리고 그를 재판해서 선고를 내린 재판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범죄, 어떤 기자는 생존형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 열흘을 굶었어요. 사회가 그렇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딱한 사정을 봐서 좀 봐줄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사정 다 봐주다가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일 일까지는 아닌데 거기에 본인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모든 가족까지 다 죽인다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딱한 사정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큰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아간이 범한 죄가 어떠한 의미, 어떠한 죄질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 과연 이러한 것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날로 돌아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성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전쟁입니다. 숨쉬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야 됐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찾아내셔야 됐습니다. 왜? 따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곳간에 넣어야 되니까. 그것을 따로 모아서 넣은 다음에 나머지 집들이나 가옥들이나 물품들은 다 태워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곳간에 드릴 그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찾아낼 때 아마 아간이 은금과 좋은 외투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주위에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슬쩍 가져옵니다. 나름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망설임도 잠시, 아간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금과 외투를 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시날산 외투 한 벌, 요즘 좋은 모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 200세겔,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 금 50세겔, 요즘 금값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간은 안심했을 겁니다. 아니,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심했습니다. 왜? 여리고성 무사히 다 무너뜨리고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이 완벽하게 우리 끝내주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자화자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갈 때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고 작게만 보이는 아이성, 같지 않게 보고 아이성에 모든 군대가 다 간 것도 아니에요. 3,000명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습게만 보였던 아이성에서 패하고 오히려 36명이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당황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패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간이 범죄했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부터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법률을 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졸리시면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성경에도 그런 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범죄는 아간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엄한 36명만 죽었습니다. 과연 아간의 개인적인 일일까요? 아니요. 그 전쟁은 아간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는 이겼지만 온전하지 못한 흠을 남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간 개인의 잘못이지만 책임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단체기합 받아보셨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래 단체기합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 교실 가면은 잘못하면은 선생님이 하나 잘못하면은 전체 아이들 다 책상 위에 올라가 갖고서 손 들고 벌써 하고 시켰고, 그렇죠?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요즘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단체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군대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어쩌면 일종의 단체기합입니다.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것.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전쟁은 헤렘 전쟁으로 진멸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닌 전체에 더 큰 비중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그만 것 하나가 부족하거나 또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 전체가 다 어려워지게 되는, 전체가 책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헤렘 전쟁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여기에 부품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송기성 장로님한테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예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대리점 사장님도 모를 것 같아서 괜히 저기 될 것 같아서 안 물어봤거든요. 못해도 몇만 개는 들어가요, 자동차 부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부품은 다 정품인데 한 부품만 불량이 나면 그 제품은 불량입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정품이었습니다. 제대로 잘 작동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아간만 불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만 불량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불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좀 설명하면 좀 그렇겠지만 핸드폰을 켜고 자동차를 시동을 걸었는데 핸드폰이 안 나와, 안 켜져요.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가지를 않아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부품이 잘못된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빼내고 교체해 놓아야 됩니다. 마치 아간을 찾아서 그를 벌하는 것이 이러한 경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갖거나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큰 범죄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간의 범죄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한 죄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기는 하겠지만 더 많이 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외투 한 벌이면 외투 2벌, 금이나 은은 그 액수의 몇 배 해가지고서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거 갖고서 안 된다. 성경에서 죽을 죄는 물질적인 또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을 죄가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영적인 것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를 읽어보면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잘못됐을 때 죽여라 하는 그러한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간이 훔친 것은 물질이거든요. 물건이거든요. 물질임에도 죽을 죄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분명히 주의를 줬습니다.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라합의 가족의 것을 빼고는요,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아간이 빼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의한 법조항에 의거하여 아간은 사형죄가 성립이 되는 판결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장발장 사건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무리 허술해도 달걀 18개 훔쳤다고 18개월 징역 살게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달걀 18개를 훔친 이 씨의 범죄 경력이 26년간 절도 9번, 그래서 징역 12년 8개월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도한 물건을 보면은요, 손수레 15,000원, 동파이프 77,000원, 구리전선 30만원, 중고냉장고 등 고물 185만원, 전기면도기 11만원, 모두 다 합쳐봐야 627만원가량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절도 전과 9건 중에 5번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 지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합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보면 더 슬픕니다. 그런데 사회가 그리고 복지 잘한다는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기존의 동종 전과 3범, 3번 이상이면 누범, 거기에다가 누범이 그한 재범은 상황을 고려해 선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도 벌금형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딱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무죄로 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나마 적게 한 것이 18개월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와 죽음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을 몰래 빼돌린 것이 죽을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헌금 1,000만 원 드리겠다고 하다가 500만 원 드리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죽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거든요. 근데 사실 아간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형 집행이 조금 빨리 됐을 뿐입니다. 아간은 자신이 몰랐던 아주 큰 죄를 지었던 것. 요즘 민식이법 잘못하다가 보면요, 작은 사고가 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상 법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법도 잘 알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의문이 되고 궁금한 것은, 왜 아간만 죽이면 됐지 왜 그 가족까지 다 죽여야 되느냐.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원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비의 죄를 그의 자녀들에게 적용하지 말 것을 규정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법에 의하면 범죄를 지은 아간만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오늘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일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간만 죽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걀 18개 훔쳤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그냥 훈방 조치하거나 그거 주인이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8개월의 형을 사는 것처럼 아간도 그 규정,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하는 헤렘 전쟁입니다. 따라서 아간의 모든 것도 헤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자비란 없었던 것처럼 아간에게도 자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는 출애굽기 21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진멸되고 불타고 없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처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죽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불타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범죄에 대한 판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그 성격과 유형에 대해서 왜 그렇게 판결이 됐고 왜 그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아간이 범죄한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 원인은 욕심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죄가 장성해서 죽을 때까지는 한참 더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죽을 날 모르니까. 그런데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죄를 짓자마자 죽게 됩니다. 어떤 게 더 나은 것인가? 두 번째로 아간의 범죄는 그 원인은요, 몰라서가 아니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뭐를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 이 정도야, 내가 이만큼 갖는다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 온 인류를 사망에 빠지게 했고 고통 속에 살게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간의 범죄의 원인은 모든 것이 다 잘 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전쟁이요 치열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하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오히려 자기가 숨어야 되고 아니면 더욱더 강하게 해서 싸워야 되고 살기에 급급했어야 됐으면 아간이 은금이나 신할산 외투에 눈이 갔을까요?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전투는 너무 쉬웠어요. 전쟁은 너무 쉬웠고 그저 가서 차지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 아간이 은금과 그리고 신할산 외투를 가지고 올 때 누군가 옆에서 봤으면 자기 집으로 가져갔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봤으면 아유, 저 사람이 봤네 에이 하고서 뭔가 하나님 곳간에 드리는 거기에 갖다가 놨을 겁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빼돌리는데 아주 너무 편안하게 빼돌렸습니다. 그 물건들을 훔쳐올 때 아주 완벽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 죄를 완벽하게 범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갈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욥바로 그냥 욥바로 내려가요. 남쪽 바다로 내려갑니다. 갔더니 마침 배가 뿌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야,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시간이 많냐? 그래서 그 배를 탑니다. 그런데 또 바람도 아주 순풍이에요. 배가 참 잘 나가요. 야, 내가 잘했지. 니느웨에 가서 죽을 일이 있냐? 모든 것이 다 잘 되더란 얘기예요. 분명히 아닌데, 잘못된 건데, 죄를 범한 건데 일이 참 너무 잘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닌 것이 잘 되면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닌데도 너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닌 것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걸리는 거 없거든요. 잘못되는 거 없거든요. 잘만 되는 것 같거든요. 감사하게도 요즘은 하나님께서 아간과 같이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때그때 죽이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면 살아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편한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요, 우리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키네. 열심도 덜 내게 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좀 천천히 하게 하고 교회에 대한 것이나 신앙생활이나 삶에서의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는 것이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악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다가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정신없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고 대충 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 믿음 챙겨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챙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며, 열심 내는 것, 열심히 식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삶을 살면서 편하게 살려고 또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 그것을 늘 조심해서, 아간이 그래서 죽었구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쓰임받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교만함이 있고 또 나태함이 있고 그릇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겨나가는 믿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